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자유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지요. 이 마그나 카르타는 대헌장이라는 말입니다. 자유의 대헌장,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위대한 서신,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논란도 많은 성경 중에 하나이지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유일하게 교회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요. 한 지역의 이름을 전체를 그 제목으로 삼고 있는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주 넓은 지역의 이름을 쓰로 쓰인 성경책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 남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남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했던 그 교회들이지요. 이렇게 되면 시기상의 문제도 결정이 됩니다. 이 서신을 쓴 것은 1차 전도 여행 후에 안디옥에 돌아온 그 이후에 쓰여진 책.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쓰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복음을 율법과 대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행위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점검되어지고 또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1차 선교행을 하고 난 다음에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이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있었냐면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이 바로 오래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함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게 돼요.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서신보다 서신에서 볼 수 없는 격렬함이 이 갈라디아 이 서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티모시 조지라는 분이 어떤 이런 편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에 보내진 거짓 교사들의 편지를 가상으로 그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 놨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PPT를 한번 따라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보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시면 여러분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는 형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또 한편 복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바울이 빼놓지는 않았을까 우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세우신 사도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바울도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친구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동행하지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명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그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참 사도들로부터 복음의 기초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전하고 다니는 메시지는 사도들의 것과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할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려고 할 때 지나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지도 않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할례는 세례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의 이 거룩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심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우리도 의당 그래야 할 것입니다.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 편지를 읽고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을 거부하지 않고요, 아주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조금씩 흘러갔는데 읽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반응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적인 요소가 없을 수 없겠지요. 여느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논쟁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리는 결단코 오류와 대결하지 않고는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이라는 것도 이단에 대항하여 이 진리가 더 명료해지면서 신학이라는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단이 공격에 의해서 명료한 주의 말씀들이 다시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명료해지기 시작한 거지요.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특별히 복음의 내용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지요. 보통 이 당시의 문안의 서신의 문안 형식을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소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발신자로 밝히면서 형식적인 관용으로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3개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처럼 이렇게 길게 나온 서신이 없습니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제가 조금 전에 서신 이 유대인들이 보낸 그 서신을 함께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을 기억하고 1절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이 표현을 왜 썼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다라고 이 위대한 서신의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는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임명하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말한 바와 같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그 의미에서 말한 바와 같아요. 자, 그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은 인간에게서 기원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수단을 통한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 제기를 의식하고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직은요, 태어날 때부터 받은 직분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처럼 또 어느 인간이나 집단이 선출한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나 요한 또는 야고보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도 임명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가 뽑아서 대표로 세우는 것도 물론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곧 성자와 성부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때문에 이 사도직은 누군가에서 계승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후계자를 임명할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의 사도됨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굳이 사도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의 사도됨의 그 원천을 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정 가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신 그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됨이 부정되어지면 이의 복음도 부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얘기해도 그 권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신서가 단순히 바울이란 인물이 쓴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자, 2절에 수신자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는 표현을 쓰지요. 자, 형제에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넓은 지역이라 말씀드렸지요. 갈라디아 지역은 굉장히 넓어요. 이것을 북과 남으로 그때 당시에 나눴어요.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갈라디아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같은 도시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뛰어넘어 5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즉 너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4절의 사실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거지요.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이지요.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 복음은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복음은 인간의 역사에 닻을 내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 밖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 자신 밖에서 일어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공간 안에서 행하신 일이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4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4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것이었지요.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라는 거지요. 성자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합작으로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체계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이 세상 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신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충성하는 대상이 바뀐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그 마귀의 권세 그리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가운데서 분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 세상 신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바로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거지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속죄제사를 암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서는 없습니다. 그 주님과 만남이 없이는 결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의 서신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우리 시간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보통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은 문안 인사가 나오면 바로 이어서 축복이 나옵니다. 아니면 중보기도가 나오든지 감사가 나오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서 다 읽어보세요.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마음이 저리다. 너희들의 믿음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말.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바가 크지요. 그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요. 이거 자체가 책망입니다. 6절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 충격 먹었다 라는 거예요. 나 너희들 때문에 충격 먹었어 라는 메시지로 바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에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과 다른 거지요. 즉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와 율법주의 그것을 그들의 구원 조건에 더해 주었던 그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갔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은 일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충격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상에게, 어떻게 쉽게 이렇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단에 넘어가신 분들을 보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의 사람들도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정도 됐으면 정말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 계시겠지 했던 분들이 복음은 없어지고 한순간 다 무너져 있는 분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한순간에 다른 복음에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것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배교행위지요. 변절행위입니다. 이 변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다른 복음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들 귀가 솔깃한 건요,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은 힘들어요. 복음 들으면 막 너무 힘들어. 근데 언급인데 너무 막 솔깃솔깃해요. 솔깃한다는 건 뭘까요? 내 육이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정말 복음 가지고 씨름하는 것보다 듣기 좋은 말씀에, 듣기 좋은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배신한 거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란 건 뭐냐면 너무 빨라요. 이들이 넘어간 게 너무 빨라요. 내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빨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이같이 속히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유래가 있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속히 라는 말을 모세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모세가 산으로 들어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를 속히 떠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난 행위였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 같은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그 마음으로 쓰는 거지요. 그러기에 그는 결코 문안의 형식 뒤에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기도나 감사가 들어설 틈이 없이 바로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만이 참 복음입니다. 그런 근거가 무엇이에요? 바울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1장의 나머지 부분과 2장을 통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이 다음부터 2장의 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교회의 적은 언제나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만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누가 신고해가지고 딱지 끌어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왔어요. 보면서 네, 교회 주일날 이제 주차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미리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신고 안 하면 여기는 딱지 끌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노란 라인이 없기 때문에 세워도 이게 와서 딱지를 안 끊는 구간인데 신고하면 나와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끊고 오늘도 끊고 주말에만 끊더라고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는요, 교회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세력을 펴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 곧 다른 복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은요, 절대적으로 교회를 흔들고야 맙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흔들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복음을 슬 흔듭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하는 수법 가운데 제일 먼저 흔드는 게 뭔지 아시죠? 담임 목사를 흔듭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주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뜩 들어오면 교회는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거지요.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약화되고 교회가 약화되는 이면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복음의 진리를 위한 싸움을 교회가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은 복음의 전투와 싸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복음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있지만 우리가 뒤로 후퇴하고 조금 우리가 이렇게 양보할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보 못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마저 우리가 내려놓게 되어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 모습의 부재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게 하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이지요. 자, 7절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인데요.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를 요란케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하나의 진리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장 후반부터 4장까지 쭉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4절에서도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을 했어요. 단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더한 거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플러스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왜곡이요, 교회를 요란케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굉장히 심한 소리까지 하는데 8절과 9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지옥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센 표현 없지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센 표현을 한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천사랄지라도 혹 자신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2번씩이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현혹한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접근해서 사역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모습은 상관없이 그들의 그 훌륭한 모습들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예외 없이 그들이 전한 메시지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써놓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선한 모습으로 와요. 그런데 요새 이단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요. 청년들이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함께 넘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메시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정말 천사와 같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루터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적절한 표현인데, 베드로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사도적이지 않은 것이며,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안나스나 빌라도 또는 헤롯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것은 사도적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 즐기는 것 중심의 문화 가운데에서 설교를 듣고 어떻게 느꼈는가에 포인트를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설교 들었는데 힘들어 그러면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막 인상 쓰여지고 막 힘들어. 설교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설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설교의 평가 기준을 듣기 좋았는지, 또 즐거웠는지, 또 눈물을 좀 흘리게 했는지, 여기에 평가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지요. 점점 이렇게 설교가 흘러가게 되면 복음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감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울리고 웃길 수 있는 그 설교만을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는지. 근데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힘들어. 그러면 어느 정도 복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이 힘들어. 그러면 어느 정도 복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삶이 중요하지 교리가 무슨 문제인가. 최근에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 따라갈 만한 그 믿음의 삶을 가진 어른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찝어내는 그 내용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매우 뿌리 깊은 문제예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젊은이들, 제가 젊었을 때도, 또 제가 기성세대가 됐지만 우리 젊은 세대도 똑같아요. 교리는 있는데 삶이 없는 거지요. 삶이 중요하지 교리야 하는 식의 생각을 붙이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진정한 성화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분명히 머릿속의 이해로 끝날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리를 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도된 자신을 이야기한 것, 그것은 그런 사도를 통해서 주어진 참 복음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명료해져서 피할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고, 결국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리예요. 그것이 곧 말씀입니다. 섣부른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초신자들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교리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성화되어지고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마지막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자, 거짓 교사들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동기까지 의심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막 격분해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더 좋은 말 쓰겠지요. 더 듣기 좋은 말을 썼겠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고부동한 삶의 태도를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 더 이상 좋기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엄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늘 좋은 말, 항상 필요한 것만은 채워줄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면 금쪽이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훈육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 훈육이 들어간다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럴 상황이 오면 또 훈육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될 때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한테 늘 좋은 말만 하고 아유 괜찮아요. 에이 그럴 수 있지요. 아이 뭐 한 주 정도 아이 뭐 괜찮습니다. 라고 계속 제가 넘어가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목사님 너무 인자하고 좋아 라는 말을 듣겠지요. 딱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되었을 때 때로는 따끔한 책망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책망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들 아프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돌이키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최근에 좀 세게 하지요.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이 아닌 더 중요한 것은 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여러분들의 삶과 섬김 가운데 그 모습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지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인 줄은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도,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격분하며 쓰게 된 것도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 복음 위에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 관계를 좌우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그의 원칙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는 동기도, 또 자녀와의 관계도,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도, 직장 생활에서의 모든 관계도 그 대전제와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함께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 때로는 어려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힘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